어이, 식사 많이 잡섰어? 예, 오래간만에 남겨봅니다. 드라이브 트루. 네. 예, 인사를 제가 조금 오늘 좀 특별하게 해봤습니다. 식사는 잡섰어? 예,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수리남, 예, 수라마가 아니라 드라마 수리남, 예, 넷플릭스죠. 예, 거기서 이제 배우가 인사하는 방식이죠. 식사 많이 잡섰어? 예, 요즘 제가 좀 입에 좀 붙었어요. 예. 예, 아무튼 오래간만에 드라이브 트루를 남기는데 그가 뭐 잘들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벌써 계절이 변해서 이제 쌀쌀해진 가을입니다. 예, 야, 진짜 1년 360일 그냥 늘 이 정도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히, 예, 쌀쌀하면서, 예, 다니기도 좋고 어디 운동하기도 좋고, 예, 라이딩하기도 좋고. 예, 라이딩이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 청년 만났는데 청년이 조그마한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 스쿠터를 또 이제 제가 얻어 탔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원래 오토바이를 좋아했습니다. 예,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진 않아. 배달을 하진 않아. 뭐 물론 배달 알바도 했지만 해봤지만 어쨌든, 예, 좀 이렇게 레저용으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여유가 되고 시간만 되면은 지금도 막 바이크를 좀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청년이 바이크를 가지고 신방을 하러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 친구 오토바이를 얻어 탔는데, 야, 지금 같은 날씨에 이제 바이크 타는 게 진짜 좋죠. 예, 물론 이제 온갖 장비들을 잘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신호 잘 지키면서 그렇게 타는 것. 예. 아무튼 날씨가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봤습니다. 수리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뭐 사실 뭐 수리남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요즘 많이들 이슈화 되고 있는 넷플릭스, 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도 세계적인 큰 상을, 네, 작품 주연들 뭐 이정재 씨도 받았고, 예, 아무튼 좋은 국위선양을 했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K 드라마가, K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뜨고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왜냐하면 굉장히 반기독 정서가 많이, 네, 이렇게 그 작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리남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배우 황정민 씨가 이제 목사로 등장을 하죠. 목사. 예, 목사. 예,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예, 전 목사, 목사로 등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라는 그 명분은 조금 이렇게 타이틀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하나의 위장 직업이었죠. 본래는 이제 마약을 파는 마약 밀매, 예, 마약상입니다. 마약상, 유명한 악명 높은, 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예, 한국 사람이 수리남이라는 나라 가서 마약왕이 된 그런 사건,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실제 사건을 다룬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인데, 실제로는 목사를 자칭해서 그렇게 수리남에서 마약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 이제 작품화 되면서 뭐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목사로, 예, 그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범죄에 악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설정을 했어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뭐 6시간짜리, 그러니까 시리즈 6부작인데 1시간짜리가 6개인데 정말 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끊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몰입감이 있고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 내용도 탄탄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많았죠. 근데 보는 내내 좀 찝찝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곧 목사가 될 저로서, 예, 그 악역을 맡은 주인공, 악역 주인공이죠. 예, 황정민 씨가 이제 수리남에서 목사로서 활동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예,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 그의 보여지는 직업이 목사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그 범죄를 돕는 똘마니죠, 똘마니. 예, 부하들도 막 전도사, 집사 막 이렇게 교회의 어떤 성경적 직분들을 가지고 예, 서로 부르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반기독 정서가 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뜨게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날 걸까요? 예. 물론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이다. 그런 원리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역시 그 기독교인 너네가 그렇지, 사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바른 진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죠.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질서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에 이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기독교인, 그러니까 명목상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는 조금도 구별됨 없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를 저짓고 음란하고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인 너네도 똑같다, 아니 너네가 더하다 라는 말을 할 만큼, 그러니까 결국엔 기독교가 참 이렇게 반기독 정서가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이렇게 더 커지는 이유는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게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어떤 분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러니까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악한 영들의 어떤 괴략, 수작이죠, 수작. 예. 왜냐면 미디어라는 이 컨텐츠, 이 미디어 영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영역이에요. 왜냐면 문화 예술이죠, 문화 예술.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영역이 바로 이 문화예술 영역이고, 이 문화예술의 이 컨텐츠를 가지고 미디어 매체를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에 담겨있는 그 문화 컨텐츠의 그 컨텐츠 자체가 결국에는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고 무언가로부터 무에서 유로 주어져야만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영화 하시는 분들, 작가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는 뭔가 내가 이만큼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어디선가부터 주어져야 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디어고 창작물이라는 거죠. 수많은 유명한 해리포터를 만든 그 롤링 그분도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리포터를 이렇게 만드는 그것도 그런 영감도 어떤 인위적인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졌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 수많은 아티스트들도 그렇게 자기가 받는 그 영감에 관한 그 통로와 창구가 자기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냥 확실한 건 무언가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이렇게 많이 접하고, 특히나 넷플릭스, 특히 한국 K-드라마
야, 엄청난 세계적인 열풍을 부잖아요. 또 BTS 뭐 음악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 되고 싶어 하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도 요즘 많은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정말 무분별하게 그런 컨텐츠들을 그대로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고 있지만 이 유튜브 안에서도 수많은 그 유튜브 내용들 컨텐츠들이 분별력 없이 그냥 그걸 보면은 그대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리남에서 그 전 목사,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사실.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마치 기독교가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연출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수리남을 보면은 아 뭐야 기독교들 다 이러네라고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믿어지게 돼요. 그걸 몰입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방해독 정사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수많은 아이돌 선정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로 막 랩 가사를 쓰고 막 랩을 멋있게 하면 그 보여지는 화려해 보여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 그 래퍼들이 뱉는 그 랩 가사들의 목적이 너 마약해라, 너는 음란해라, 너는 돈을 많이 벌어, 나는 막 아무튼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수많은 욕설과 그러한 것들이 마치 어떤 성공의 기준인 것 마냥, 그리고 이 무분별한 그 컨텐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에게는, 그리고 청중들에게는 그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런 만큼 영적인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영적인 영역들은 뭐 지금만이 아니라 그냥 인류가 있을 때부터 선과 악의 싸움은 늘 있어 왔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들을 거스르게 하는 악한 것들과의 어떤 영적 싸움이 있어 왔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건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 안에서 이렇게 분리시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 손안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그 안에서 유튜브, 뭐 SNS, 수많은 컨텐츠들,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 수인하면 재밌게 봤지만 보면서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또 영향을 받거든요. 아, 이게 빵빵빵빵 터지고 이게 흥행해서 많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기독교는 더 부담스러운 그런 종교 집단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선과 덕을 쌓아내고, 또 그리고 선을 행하고 베풀면서 또 그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나눠봅니다. 예, 오래간만에 드라이브 트로 나누는데요. 또 두서없이 뭐라고 제가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안녕.